보통 신앙의 나이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신앙의 나이는 길이가 아니라 밀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아니라 밀도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생의 밀도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저자가 강민구라는 님인데 35년 동안 판사로 재직을 하고 작년에 이제 퇴임을 한 분인데요. 책을 썼는데 인생의 밀도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그렇겠죠. 이왕이면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인생의 질량과 무게가 다 달라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이 부피가 동일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질량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부피가 동일한데 질량을 늘리려면 밀도를 키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밀도가 커지면 질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렇게 누수되고 또 이렇게 빈틈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꽉 찬 인생이죠. 빈틈없는 인생, 꽉 찬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밀도가 높아져요.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 빛이 쫙 이렇게 내려 비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사용해 가지고 태양의 초점을 맞춰서 태양의 그 빛의 영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도 있는 거죠.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겁니다.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고 초점이 맞추어지는 인생이라면 아마 그 인생은 굉장히 밀도 있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밀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인생은 그 신앙이 정말 밀도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밀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함과 또 은혜를 향한 이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정도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사모함, 또 간절히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첫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밀도가 더욱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방학 되면 한 번씩 한국에 나올 일이 조금 있었죠. 한 번은 이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14시간이 대충 걸립니다. 옆자리에 참 재미있는 분하고 같이 이제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플로리다 대학교의 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컨퍼런스 국제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자기가 강의를 하려고 강사로 이제 한국에 처음 방문하는 분이었습니다. 참 재밌었던 거는 이분이 아주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였어요. 그냥 신자가 아니라 아주 평신도 사역자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이지만 진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플로리다에 있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 뭐 봉사도 하고 늘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이슬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14시간 동안이나 오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나는 개신교 목사라고 저의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마 전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너는 몇 번 기도하느냐?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날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24시간 늘 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이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요. 이슬람의 제사 제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전통에서는 6월절만 되면 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가정이요 양을 잡아요. 6월절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근의 강이 핏빛으로 빨갛게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이 6월절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제사가 많냐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6월절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분기마다 첫 소산을 드리는 제사가 또 있습니다. 매달 초생달이 뜨면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매주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또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생긴 지 1000년이 넘었는데 1000년 동안 아직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남은 것들은 불태워서 연기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속죄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구약시대 때 제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제사가 많았습니까? 매일 everyday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송아지 잡아야죠. 아침 먹고 양 잡아야죠. 점심 먹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화목제물 잡아야죠. 저녁 먹고 또 양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 드리느라고 제사장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다 마련해 주세요.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은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 굉장히 아주 상세한 지침을 다 말씀해 주시죠. 제단과 성막의 뜰과 등잔과 등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를 자세히 다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자입니다. 의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이 짐승 잡느라고 한시도 이렇게 쉴 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앉을 여유가 없었어요. 잠시도 앉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예 의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어떻게 섬겼다고요?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매일 서서 섬겼어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의자가 없었겠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제사, 곧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의자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2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이 앉으사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은 우리를 위한 그 어떤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는 앉아서 안식해라. 너희도 이제 평안을 누려라. 너희도 이제 쉬어라.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쉴 때까지 쉬지 못한다. 주 안에서 쉴 때까지 쉬지 못한다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앉으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와 동일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원통함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작년보다 올 한 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알바하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892년에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제 한국 조선 땅에 선교하러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 서울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경신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교 학당의 책임자로 서서 거기서 도산 안창호를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죠.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이 선교사 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힘든 선교 사역 가운데 이 아들을 통해서 주는 그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이 아들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낯선 땅에서 자식을 먼저 돌려보낸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기도하면서 10달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 아이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둘째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겠다고 이 낯선 땅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이 뭘 잘못했길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 조선 사람들이 보고 묻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예수가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는 대신에 찬송가 가사를 적어서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작사한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여리고에 잠깐 들리시는데 중요한 사건이 그때 이제 생기게 돼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우리 주일학교 때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이 평균 키에 비하면 대체로 작았어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삭개오를 콕 찍어서 키가 작았다 라는 걸 보면 삭개오는 진짜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작았을까? 이제 학자들이 추정컨대 아마 140cm가 채 안 됐을 것이다. 어른 키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작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놀립니다. 사람들이 따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내면의 아픔이 되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키는 작았지만 뭡니까? 부자예요. 아주 돈은 많았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아마 한번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스토리니까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죠. 삭개오는 세리일 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상업이 발달했던 큰 도시 중에 하나의 세금을 총괄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는
그 당시에 문둥병자처럼 굉장히 멀리하고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가 지나가면요 수근수근 거려요. 저기 세리 지나간다. 상종 못할 사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세금을 다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세리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약한 세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몇 배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로마에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세리들은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삭개오의 집을 가리켜서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가면요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죄인 지나간다, 죄인 지나간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삭개오는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사람들 내가 위에 보란듯이 성공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삭개오의 마음은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하거든요. 부자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합니다. 여전히 멸시합니다. 성공한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이 뜻이 삭개오예요.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정반대죠. 그는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아주 불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예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마 광일교회에도 그런 분 계실 텐데 부인이 평생 남편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해도 남편이 꿈쩍하지 않아요. 여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온 가족이 정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한 번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와요. 아빠, 한 번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해도 꿈쩍도 않던 이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부활절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 드려 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들르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조금만 힘을 쓰면 엉금엉금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아래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거기서 한번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좀 놀라운 점 없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죄인, 저 나쁜 놈, 저 배신자, 저 로마의 개, 저 사기꾼 같은 놈. 이렇게 사람들은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정직한 자야,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만 아셨겠습니까? 이름만 아셨겠어요? 주님은 그의 마음의 고민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열등감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트라우마를 아셨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다 아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지어가, 의정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답답함과 원통함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시간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때 아마 삭개오의 나이가 50살쯤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불러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셨어.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삭개오가 경험한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나무에 계속 그렇게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 속히 내려와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서두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차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서두르세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두르죠. 우리가 재촉하죠. 주님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다급한 것은 우리지 예수님은 다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서두르세요.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와라, 서둘러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나무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일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도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기도를 듣고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또 삭개오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려 계신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오른 나무가 아니라 그분이 오른 나무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오른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나무에 오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라는 그 나무에 오르려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변화, 내면의 회복, 마음의 치유는 우리가 올라간 나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올라간 나무가 아니라 그분의 나무를 바라볼 때에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노력과 실력을 뽐내는 나무에서 지금 빨리 내려와라. 네 자신을 믿는 자만심에서 빨리 내려와라. 너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나무에서 내려와라. 세상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나무에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너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 돼. 너는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내려와라. 탐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의 권력에 취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서두르시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내려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삭개오야,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 빨리 내려와라. 나무에 올라갈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나무에 올라갈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내가 나무에 올라갈 거야. 너의 모든 수치와 절망을 안고 내가 나무에 올라간다. 내가 너의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편견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죄책감과 열등감 모든 것을 내가 안고 내가 나무로 올라갈 거야.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안고 나무에 올라간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려와라. 너 거기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와라.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십자가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입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은 감당하시기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주간 첫날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어가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식사하자. 이 시간 우리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송